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천국 백성의 믿음과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상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미 다루어졌고 잘 안다고 생각되지만 또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사실 믿음과 행함은 대결 구도가 아닌데도 이렇게 뭔가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지만 사실 의미 없죠. 왜냐하면 또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읽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막상 성경을 볼 때 보면 또 실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었으니 됐다라고 말하지만 또 이렇게 은근히 뭘 하라고 기름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또 헌신하라고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죠. 또 우리가 뭐 그렇게 헌신한 것도 없는데 또 막상 교회 조금 지나다 보면 내가 조금 경력이 생기고 직분이 생기면 어느 절에 교만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자격이 생겼나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또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것까진 다행인데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뿐이고 온데간데 없고 결국 나 자신의 어떤 내가 이제까지 한 어떤 행함 이런 것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또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또 위선자가 되죠. 외식 너무나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한 그 외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이미 말씀드렸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됐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벌써 이제 20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26장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 복음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의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어떤 행위도 어떤 의도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거죠. 내가 하는 어떠한 것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상수훈 읽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천국 비유, 뭐 가라지 비유, 또 뭐 알곡 비유, 어떤 가지 좋은 옥토인가, 또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범죄한 자가 있으면 뭐 이렇게 내쫓으라 뭐 그런 말씀도 있었지요. 또 마지막 최근에 읽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누가 들어가냐 누가 못 들어가냐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 과연 우리는 또 이렇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더 이상 그러면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문턱을 더 높여놓은 것 같은 그런 오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일관되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어느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인간의 공로는 어디 자리를 잡을 공간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구원의 어떤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주 동안 또 한 2주 정도 읽은 이 예수님의 종말 강화라 그러죠. 종말 이름하여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도대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깨어 있으라 또 준비하라 열매를 남기고 여기 충성되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지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조망하려고 합니다. 좀 장황할 수 있겠죠? 준비를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미 평소에 말씀을 사랑해서 매일 성경을 하셨든 혹 새벽 예배에 나오셨든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묵상이 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을 미궁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정말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도 보지 않았으며 그러다가 부랴부랴 뭐 기름 준비한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평소에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 모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든 마지막에 찰나의 순간에 기름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을 24, 25, 26장을 전체는 아니고 드문드문 읽으면서 보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도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맥락에서 봐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성경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보실 텐데 혹 우리가 좀 듣는 것이 둔하고 좀 미약하더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 설교가 이 복음서에 왜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가 들어왔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2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읽고 24장으로 가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보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 아멘.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수차례 이 복음서에만 보면 3번이라고 나오지만 아마 3번까지 표시한 거 보면 아마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 구원을 위해서는 인자가 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계속 끊임없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라기보다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기존에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해 못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일을 하시러 들어가시죠.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위해 들어가시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다 기대가 달라요. 백성들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접수하면 내 아들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오른편에 왼편에 다 이런 기대가 다 달라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셨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즉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는 마지막 한 주까지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십니까? 끝까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면서 성전에서 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서 마땅히 안식일에 하실 일을 하시면서도 그 무지한 인생들에게 꾸중을 들어요. 어디서 감히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막 얼마나 좀 속상하셨을까요? 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좀 간이 부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주인 왕이 오셨는데 그래서 비유 속에 보면 그 왕의 종을 보내도 또 아들을 보내도 막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시비거리를 찾아요. 참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성전에서 쫓겨나듯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그렇게 슬프게 나오시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좀 어떠하여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로라도 하든지 어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지할까요?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 이 성전에 좀 화려함을 좀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셨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너무 화가 나셔서
야, 너희들 이 성전 가지고 좀 좋아하니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잘못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의 종교 형식, 율법을 오해했죠. 율법은 너무 귀한 거지만 위선적으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래서 자기는 새끼손가락으로도 하지 않으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율법의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한 참 뭐랄까요, 그 껍데기죠. 껍데기. 그것이 다 부서져야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돌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 옛 성전은 무너져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저 돌 성전이 무너지는 이 외형적인 성전 파괴다가 아니라 사실상 이 성전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이 오는 거예요.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진짜 성전. 그래서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좀 후에, 제일 후에 기록돼서 이것을 많이 해석해서 이렇게 기록했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이 이 성전을 두고 빗대어서 얘기하신 것이구나. 즉 성전이 무너져야 진짜 성전이 오는데, 신기한 건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죄인 혹은 그 성전 이걸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찢으시는 방식으로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데요. 심판받을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파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배경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찌 되었든 우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또 기독교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외형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 돌로 만든 성전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것 가지고 예배당의 성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성전인 것이죠. 즉 외형적인 보여지는 어떠함이 아니라 참된 성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연합된 그 새로운 그곳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된다는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은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연결고리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어디 가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는,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이고,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빽빽한 구름으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고 하니까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정말 예를 들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뭐 전쟁이 나서 교회가 만약에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끝이죠. 그러면 정말 그 절망감은 말로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성전이 무너지거나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상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날이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한 거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아니다. 성전 파괴는 그저 돌로 만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과 세상 끝날은 또 별개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읽을 때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게 별개라는 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변질시킨 그 철옹성과 같은 아집과 교만과 그 형식적인 것은 다 무너져야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성전 파괴를 얘기한 것이고,
새 언약 백성은 바로 진정 그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역시 이것은 신학적인 또 우리의 믿음의 개인적인 의미로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의 교만과 내 의와 이것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 하기가 아닌 거죠. 스물스물 살아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 25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앞부분에는 성전 파괴, 그 다음에 24장 36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미혹하는 자가 나오고 첫째 지진과 재난과 그래서 뭐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을 혼동할 때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뭐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뭐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흰옷 입고 등불 들고 준비하는 그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92년도인가요?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다 거기 가서 흰옷 입고 휴거 기다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 저희 누나 생일이라서 그날 10월 28일 그날 버스에도 막 붙어 있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야말로 비유입니다. 우리 비유를 비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제 잘못 대입하면 좀 큰일 나요.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과 이 세상 마지막 말씀이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마태복음에 가장 너무 자주 등장했던 여러분들 제가 너무 유식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마지막에 끝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안에 묶은 기억나시나요? 그런 구조가 자주 등장해. 이것을 뭐 수미상관 또 인클로지오라고 하는데 제가 쉬운 말로 바꿨어요. 여는 뚜껑, 닫는 뚜껑. 그거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요. 24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6절. 2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 그러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는 뚜껑이면 닫는 뚜껑 어디 나오냐면 25장 13절에 나옵니다. 25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핵심입니다. 모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여는 뚜껑 닫는 뚜껑 안에 무슨 내용이냐면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고 밭을 갈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 휴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은 들림 받고 이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둘이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도둑같이 임하겠고 악한 종처럼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른다고 방탕하지 말고 모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종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한다는 거예요. 25장 하면 또 열처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그 말씀이 쭉 이어지고 25장 13절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관한 교훈이 맞춰지죠. 핵심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잘난 사람들이 우리는 알려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착각이 아니죠, 사기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날 뭐 14만 4천 혹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우리에게만 날짜를 알려주셨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모른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했는데 그거는 베드로처럼 귓전에 안 들어요. 우리에게는 알려주실 거라고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시길 축복합니다. 몰라야 돼요. 예수님이 감춰놓으신 것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제일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모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늦게 오신다고 안 올 것 같다고 술 친구들과 허랑방탕하고 때리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 대충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의 이제 주제로 들어왔는데요. 무슨 문제죠?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맺으면 이제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그러면 기름 준비하고, 기름 준비 뭐죠? 성령 충만 받읍시다. 뭔가 우리에게 다짐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죠. 주신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지 말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깁시다. 뭔가 장사해야 돼요. 내 달란트가 뭘지? 이거 가지고 열심히 뭘 하려고 합니다.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는 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하는 게 핵심이 아닌데 이것 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못하면 나 탈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게 결국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 구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못 이것을 보면 행위 구원. 내가 만약 준비 잘 되고 깨어 있고 장사 잘하면 들어가고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럼 이게 복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잘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건가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뭐죠? 내 행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0.00001%도 안 들어가요. 지푸라기 정도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런데 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진짜 복음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인데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비의 집. 1등 하는 사람만 연못에 들어가잖아요. 그 무슨 자비의 집입니까? 그래서 안진뱅이는 36년 동안 거기서 계속 앉아 있고, 그 자비가 없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걸 볼 때 자비의 집 아니에요. 천국은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가장 그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가고, 그것도 역시 상징과 비유인데, 그런 사람이 높임 받고 세상에서 잘난 부자와 뭐 잘 나가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만약 능력대로 순위로 잘라서 여기 땅 해가지고 1등만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불평등했잖아요. 1등만 들어가는 좀 뭐 그런 데 세상 뭐 금수저 하면서 불평스러운데, 천국도 달리기 잘해서 뭐 열심히 장사해서 해서 들어가는 것 당연히 아닌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또 비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처럼 마지막 옥황상제 앞에 두루마리를 쫙 펼치니까 야 너 안 돼 이거 쭉쭉 그면서 너 탈락.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탈락이에요. 그렇죠? 저부터 탈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20문제 그거 있지 않니? 예, 탈락입니다. 또 예수님 오직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래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데 문제는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너는 염소. 교회 나오니까 복음인 줄 알았는데 뭔가 하게 만들어요. 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택함 받은 성도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구분이 안 가시나요?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시간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미 믿고 회개하고 참되게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시작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나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 뭘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귀하신 살을 찢기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다 허비를 해도 평생 번 돈일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 드리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랑이 그 여인에게는 깨달아졌다는 것. 즉 기독교 복음은 사랑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인가 아닌가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비유를,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잠깐 볼 텐데요. 종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45절과 24장 45절과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아멘. 여러분 종하면 뭐 오늘날 뭐 목사님을 주의 종 그래가지고 종은 종인데 막 예전에 종님 뭐 여기 민자를 붙이면 종은 종이지 무슨 종놈이지 무슨 종입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뭐 종 얘기하면 사실은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야 돼요. 여러분 종이 되시렵니까? 네, 감사. 우린 종인데, 그런데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낮아지려고 애써도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종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종이 되어 주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어 주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사랑이 종이 되는데, 힘들고 억지로 내가 천국 가려고
억지로 종 노릇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종이 되어줬구나. 이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성경에 종 이야기가 나오면 잊지 마십시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랑의 종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아주 특별한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느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아멘. 출애굽기 이 부분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을 어떻게 하라는 법인데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그 종이 이제 자유를 얻고 나갈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처자를 사랑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누굴 사랑한다고 나오죠? 상전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종신토록 이 집을 섬길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 종을 문이나 문지방에 가다 귀를 송곳으로 뚫으래요. 여기서 이제 약간 그림이 비춰지죠? 살을 뚫어서 나무에 박은 그 종. 근데 그 종이 사랑의 종이다. 사랑의 종. 주인을 사랑해서 그 집에 평생 종이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종 얘기 나오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종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사람만이 때를 따라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양식을 나누는, 그것이 말씀을 나누는 일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주인은 오신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그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나 싶어서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다가 다른 종들을 막 두드려 패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왔을 때 종을 쫓아내는데 그 종이 술 마시고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계속 여기 나오는 모든 비유 가운데 아냐 모르냐, 사랑하느냐 모르냐, 이게 계속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너무너무 유명한 비유죠. 우리 여전도에서 전 옛날에 그 연극한 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열처녀 비유. 막 천국문 닫혀서 막 무대 무너뜨린 기억이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권사님들이 그 성가대 가운 입고 열처녀 비유했는데 신랑에게 막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주니까 막 하다가 문 부셨는데 여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죠? 깨어있음입니까? 여러분 깨어있음? 기름 준비함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깨어있으라고 말하면 우리 2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피셨으니까 25장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잡니다. 다 자요. 다 졸고 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지 못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피곤하면 졸고 잘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무셔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주무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잠도 줄이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게 있어야 되면 좋지만 그 말씀은 그 물리적인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누가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장로님이 내가 젊었을 때 했지만 나이 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못한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아침마다 때로는 가끔씩 예수님 빨리 오셔야 이 새벽 기도 하나 이런 생각 합니다. 예, 제가 막 기쁨으로 항상 그러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하는 이유?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야. 그때 가서 닥쳐서 나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 안 나가면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부랴부랴 뭔가 해야 인정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성령이든 무엇이 되었든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다면 준비한다는 겁니다. 혹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서 지칠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일상에서 재미있게 지내다가도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 기다린다고 했는데 내가 일상의 기쁨에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에 젖어서 살다가도 문득문득 또 이렇게 막 닭살이 돋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그래요. 재미있게 놀다가도
빨리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기다린다고 해놓고 너무 일상의 즐거움에 젖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25장 14절에 달란트 비유, 이것도 참 어려운 비유입니다. 25장 14절부터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이거 피상적으로 읽으면 또 무서워요. 나는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나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면 나는 그냥 사무직이 좋은데 영업을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나 이 비유 내용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생략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2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에 사례가 들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왜 읽었을 것 같으십니까? 다른 것보다 중간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참 평소에는 잘 읽지 못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무언가 장사를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네, 뭐 가게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주요 사업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주자마자 바로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미 그 주인이 뭘 시킬지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가 된 겁니다. 주인이 나한테 뭘 맡기시겠구나. 주인을 사랑했던 주인에게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가,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나는 너를 모른다. 아무리 뭘 해도, 주여 주여 해도 난 너를 모른다.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뭘 열심을 내도 내 열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장사를 잘했던 못했던, 혹은 5달란트를 나가서 다 까먹었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탈락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망받은 종은 왜 책망받습니까?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 아멘. 여기 뭐가 느껴지시나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좀 자기 이 잘못을 주인에게 핑계를 대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몰랐으니까 했다는 것, 그게 핑계이든 뭐든지 간에 핵심은 주인을 사랑하기는커녕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기독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해서 했는가, 아니면 어떤 조건과 도구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는가,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야말로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성막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건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생각이 없이 거기가 천국이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의 정서가 꼭 사랑에 관해서 메말랐던 어떤지 간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의 핵심, 하나님을 아는가입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아는 것. 우리를 만드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 사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우리 같이 있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예수님이, 그 제자가 베드로가, 제가 죽는 자리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이 함께 그 1시간도 못 지켜줘요. 그래서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신실함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봐야 합니다. 우리 25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아멘.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전 너무나 무서웠어요. 양은 누구이고 염소는 누굴까? 우리가 뭐 진짜 천국 가면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배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건데요.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무의식 중에 누군지 모르고 도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예, 못했어요. 예, 그런데 신기한 것은 3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오죠? 예, 복받을 자들이여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이들이 이 일을 한 것이 근거가 돼서 뭐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주어진 삶에서 은혜가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양이 되어야지, 혹시 염소가 되지 말아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우면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뭐 그렇게라도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 보다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그렇게 나아갈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혹시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대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탈락된다면 참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의 성정이 온전하지 못해서 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누구를 섬기고 돕는 것이 우리 잘 좀 어색하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뭘 하자고 하면 또 여러분들 참 잘하세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연습하고 훈련도 필요하지만 모든 행함의 근본적인 동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에게 제자들이 너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느냐, 참 그들의 의도는 나쁘면서도 여인에게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을 했냐 막 물어봐요. 그런데 그 행함의 모든 근본적인 의도와 동기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나가서 정말 대산을 다 팔아서 구제와 봉사와 빈민구호를 한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봉사예요. 선행이죠. 그것이 그러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요,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시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시고 굶주리시고 매맞고 고통당하시고, 여기 나온 여기에 지금 이 도왔다는, 무의식 중에 도왔다는 사람 사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헐벗으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수님은 안타깝지만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인간의 미련함, 무언가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잡히는 의미를 6월절과 관련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26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럼 말씀이 빨리 마쳤으면 좋겠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모든 말씀이 마쳐진 거예요. 즉 마태복음에서 5가지 강화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고
이제 잡히시는데요. 여기 유월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유월절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양의 피를 바를 때 넘어가게 되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그 유월절이 모형이었다면 이제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이 유월절은요 밀접한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릴 텐데 너희들 그걸 받아 먹어야 한다. 즉 네 살을, 이 피를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재미있게도요,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이 성만찬 사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여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성만찬 사건 전으로 소개하는데 오늘 이제 그것을 읽었죠.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다음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얼른 빨리 나가서 예수님 팔아먹어야, 이 참 난장판인 가운데 이 어리석은 남자들 가운데 참 너무 귀한 여인 이야기를 여기다 딱 중간에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으로 예수님께 대했던 이 6절부터 12절인데요. 26장 6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생각해보면 많은 제자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들었고 그것을 기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해야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해야 말씀이 생각납니다.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 말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귓전에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이 여인 혼자 들었고 기억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뭔가 이상해요. 이제 뭔가 십자가 지실 것 같으니까 그날 거기에 왔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없던 제자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됐던 제자들은 끝까지 여인에게 호통을 쳐요. 아니 이 아까운 것을 왜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막 그래요. 사실 이 향유옥합은 정말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만해요. 제자들은 실리와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구제하라고 하셨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옳은 소리가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다 보면 얼마나 참 화가 나고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실상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고 참 값어치 없는 것에 온 몸을 쏟아부으신 허비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 허비하셨죠.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계산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허비하셨는데 이 여인이 그것 부어 드린다 한들 그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아니 우리가 혹 그 사랑을 알기만이라고 해도 제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십시오라고만 해도 보람이 있을 텐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원하지도 않아요. 배반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고 신실하지 못하고 늘 주님을 떠날 준비만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미리 죽으셨다는 사실, 가룟 유다처럼 가증한 모습을 가지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 실망시켜주면 나 떠날 거야라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허비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는 그런 사랑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하나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분개를 하는 그 제자들. 신기한 사실은요, 그 큰 소리 치던 남자들 다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납니다. 예수님 잡히자 다 헌신짝 버리듯이 다 도망갑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 순서를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성만찬,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사건 전후로
제자들의 떠남을 계속 그 앞뒤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래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졸고 자고 그냥 해롱해롱하는 이 모습을 볼 때 거기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을 미리 예표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배반하는 제자들을 그 뭐가 좋은 일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꾸 반복하면 싫은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뭐 실수한 것 가지고 누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기분 굉장히 상하시겠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꾸 얘기해요. 야, 너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그 믿음 없음과 신실함을 자꾸 드러내십니까? 막 책망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구원 역사가 100%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된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고 싶으셨어요. 너희들이 신실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 믿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기다려주고 신실하게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안 돼. 이 믿음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기다려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리는 것,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그들이 올무를 와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끌려가신 게 아니라 때가 돼서 하나님 섭리 아래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어떤 인간의 계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철저히 무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대로 이 모든 일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뭘 한다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뭘 주시겠나 이러한 마음은 그냥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기대 안 해도 다 주셔요. 그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마지막 이 부분을 좀 읽을 텐데요. 베드로는요 특별히 다른 제자들을 한 번 더 죽여요. 예,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의문의 일패라 그러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떠나니까 너희들 문제 있다 이 말씀을 한 게 목적이 아니죠. 살아난 후에 너희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모든 과정은 이미 예언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혹시 떠나더라도 목숨 보존하고 있다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와요. 나는 의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열심이죠.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못 들어와요.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절하게 깨지죠. 처절하게. 무엇입니까? 사실상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열심이에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고백도 이제 다시 한번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 이유는 왕 되셔야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뭔가 그래도 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호언장담만 하지 않았으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콕 집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좀 슬프지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게 하셨어요. 야, 네가 네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 모든 것은 우리의 다짐에 있지 않아요. 내 결심,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 우리가
밤에는 울음이 우리를 기숙하고 정말 다 실패한 것 같아도 아침 되면 해 뜨듯이 또 은혜를 주신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간 보내시면서 나는 아니지요 뭐 이런 호언장담보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정말 배반을 잘하고요.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인생이니 주님 저를 꼭 손 붙잡고 가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찬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와 동기가 주님을 사랑해서인지 아닌지 나의 위선적인 종교성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은혜로 살아가고 뭐 행위 자랑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헌신 봉사를 하면서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해서인지 다른 사람은 구분할 수 없어도 최소한 내 양심과 내 중심은 내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섭섭함과 삐지고 싶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내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다 똥처럼 버릴 준비가 안 된 내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나를 노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시험 오고 넘어질 때가 와요. 그때 불 가운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가 대부분 판별이 납니다. 시험이 옵니다.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인지 항상 말씀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시는 자들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게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남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금식을 하셔도 좋고 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뭘 하시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 가지고 매일매일 기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슬 같은 목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숨은 행위와 동기와 우리의 모든 사정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른 의도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 내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름 준비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내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고민하고 슬퍼하며 오셨던 우리의 그 죄의 참상 때문에 슬퍼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죽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위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꾸중이나 다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기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금 세임없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와 숨은 뜻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